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본문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 본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에 적힌 제목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고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겠죠. 하지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제목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요. 즉 마지막 때의 임금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양이라고 불리게 될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장차 양이라고 불리게 될 이들은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사랑으로 돌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낮은 자들을 도왔던 일들이 곧 주님을 대접한 일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반면에 염소로 비유되는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낮은 자들을 전혀 돕지 않았습니다. 본문 42절에서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장차 양이라고 불릴 사람과 염소라고 불릴 사람은 이토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의 태도, 사귐의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들이 낮은 자들일수록 예수님은 그들을 돕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봐라. 너희들의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너희들에겐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강조해 보면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곧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이웃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만남은 결코 쉽게 만난 만남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시기적으로는 같은 연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이미 희박한 항류를 뚫고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그냥 만남입니까? 금천구, 그리고 한 교회, 한빛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매주, 어떤 분들은 거의 매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가족보다도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는 어떠한 가족들보다도 우리는 더 자주 만나는 이러한 만남들을 갖죠. 이러한 만남은 보통 만남은 아닙니다. 우연적인 만남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기적 같은 확률로 만나게 되는 이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때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소홀히 대하는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만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의견의 사람과는 원만한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보는 만남은 즐기지만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꺼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새처럼 작은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신자와 신자의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만남은, 혹은 가정을 이루어가는 만남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만남이 분명하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을 주시기 위해 보낸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그 만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어쩌면 계속해서 만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존재, 사람의 가치는 가진 소유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한경직 목사님은 생전에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제가 그 유언의 내용 중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한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믿는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것이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하고, 그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많이 심고 뿌리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거둘 것 아닌가? 또 한 세기 후에라도 거둘 것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며 마주치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려 살아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기만 하고 살라고요? 베풀기만 하고 살라고요? 그럼 나는 퍼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갑절로 돌아옵니다. 혹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양은 축복을, 염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웃을 도우며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이웃을 이용하며 자기만을 위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영벌을 내리셨습니다. 복된 만남은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결국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게 합니다. 저주가 되는 만남은 자신을 고립시키고 마음에 상처를 남기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결국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영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작은 만남조차도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그 만남이 결국 생명을 주기도 하고 생명을 누리게도 하는, 나를 통해 생명을 주기도 하고 내가 베푸는 선행을 통해 생명을 얻게도 하게 된다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 드러나는 사랑과 돌봄이,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그 양식이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은 생명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사랑에 늘 감동되어서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이웃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동되어 다른 이웃들을 대할 때 그 만남은 곧 하늘의 상급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열매를 이 땅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과 묵상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서 매일의 만남이 생명을 주는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실 때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하실 때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하고 있지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베푸는 선행과 돌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만남 속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